6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초부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의 초보적인 교리를 넘어서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라 촉구하는 말씀이죠. 그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서 있는 것이 아닌가, 혹 그 신앙의 진보를 이루다가도 부대낌이 있어서 그렇게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다른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인데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 자, 이 말씀에서 이들의 신앙이 어떤지 한번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32절부터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 그러니까 세례받은 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세례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냈어요. 처음 시절이 그랬단 말입니다. 모욕고 환난을 당하고, 아마도 로마의 네로 황제 때의 박해로 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추측입니다만 그렇게 박해 가운데에서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먼저 어려움에 처한, 그래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한 그 사람들, 그 교우들, 그들을 위해서 34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다.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자, 이 박해로 인해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더 영원한 그 재산, 소망,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했다라는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가요? 예?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가만 보니까 저보다 성숙한 믿음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소망 가운데 기쁘게 당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근데 이렇게 굳세 보여도 실제로는 신앙의 기초가 약할 수도 있겠구나. 실상은 약할 수도 있었겠구나. 또 믿음이 굳세다가도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흔들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권면하는 거죠. 자, 아까 읽은 그 10장 32절에서 34절, 그 다음 35절에 가면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자, 고난과 박해를 만나서 힘겹지만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고난과 박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렇지만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들은 어쨌든 그리스도교의 초보적인 교리,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을 이미 배웠습니다. 이미 배웠어요.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그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겠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그 기초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 기초를 넘어서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 기초가 되는 내용을 열거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세례와 안수, 죽은 사람의 부활, 영원한 심판. 자, 이러한 내용들은 신앙의 입문 과정에 세례 받을 때 이미 확인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게 초보적인 믿음의 고백인 것만은 아니죠. 계속해서 이것이 믿음의 토대가 되고 그것이 심화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겠습니다만 저도 진작에 세례를 받았지만 청년의 때에는, 젊을 때는 그 의미를 잘 생각지 못했어요. 세례 받았고 예수 믿고 부활도 믿고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고 더 생각할 게 있나? 이런 태도, 더 이상 생각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 믿음의 토대가 되는 이 기본적인 고백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표피적인 믿음 생활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 이 내용을 좀 더 많이 생각해 보자 합니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가 뭘까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 그 삶에서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삶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죽은 행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죽은 행실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에 한 군데 더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그랬죠. 하물며 그 앞에 내용이 이제 구약의 그 희생제사, 희생제물을 통해서 죄책을 죄송합니다. 죄책을 씻었다면, 희생제물을 통해서 죄의 책임을 씻은 것이죠. 그렇다면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떠나게 한다. 자, 회개는 우리가 하는 거죠.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짐을 통해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회개가 이루어지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됨으로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죄에 이끌리던 습성도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은 행실에 이끌리는 습성도 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임재로.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이 방향 전환, 이제 처음 예수 믿을 때,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그 세상의 죄의 종노릇했던, 그리고 내가 주인 되었던 그러한 삶에서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을 주님으로 하는 그러한 삶으로 유턴을 했단 말이에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회개 이후에도 또 죽은 행실의 유혹이 있어요. 그죠? 죽은 행실의 유혹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참고해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죄에 이끌리는 육체의 욕망, 우리가 그것을 의지적으로 절제하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 앞서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 이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게 먼저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성령의 그 인도받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시고 죄된 것을 끊어내게 하시고 멀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이기게 하시죠. 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술. 여러분, 기독교인은 술을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예? 술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기독교인은 술을 끊는 게 좋아, 끊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입장이 있어요. 이 전통적인 관점이죠. 또 이제 한 입장은 뭡니까? 그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게 어딨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술 먹지 말라는 내용이 어딨냐? 없지 않느냐? 이거는 이제 문자주의적인 입장이에요. 문자주의. 평소에는 성경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서도 그런 대목에서는 아주 문자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둘 다 바리새적인 입장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이분법으로 이것이냐 저것이냐 나눠가지고,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면 어떻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면 이제 그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단지 문자가 아니라 그 문자에 담겨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그 점을 생각해 봅니다. 또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에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했나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어느 편을 선택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쪽에 해당할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떤 선택으로 인도하실까? 그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많은 경우는 성령께서 절제하게 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절제하게 하시겠구나. 술 먹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보면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술이 습관이 되고 인위박이는, 취하는 그러한 습관이 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받는 삶은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이 성령의 임재를 소멸하는 게 되죠.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소멸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아니면 나의 전통적인 그 관습적인 습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행하고 선택하고 하는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성령의 임재를 소멸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우리가 성숙한 경지로 나아갈 수 있을까? 불가능한 얘기죠.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참된 회개가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 예수님의 영을 따르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을까? 성령의 인도받음으로만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곰곰이 우리의 어떤 습관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선택들에 대하여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는 그 선택을 범사에 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인도를 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늘 그러면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죠. 성경 말씀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데 있어서 우선적인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덮어놓으면,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겠어요? 단지 기도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건 자칫 주관적인 그러한 어떤 주관주의로 흐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쳐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청년들 경우에도 바쁘지만 성경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그 과정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만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지은 창조 질서 세계에도 그 진리가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곰곰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진리를 발견하죠.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러나 그 창조 세계만으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알 수 없어요. 창조 세계만으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대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글자, 문자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계시다고 할 때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태초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전하여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 자체, 글자 자체를 우리가 기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를 통해서 담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메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기록된 글자, 그 문자의 옷을 통해서 성령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피고 듣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그러한 회개, 그 회개의 삶을 처음에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속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10계명의 첫째 계명을 기억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이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어떻게 자라갈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 또 인격, 하시는 일, 그 모든 것을 알아가는 것은 끝이 없는 과정이죠. 끝이 없는 과정.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믿음이죠. 자, 믿음이 자랄 때 우리 처음에는 이제 그런 믿음을 보통 가져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잘 될 거야. 이런 식의 믿음. 근데 그거는 기독교적인 신앙은 아니죠. 그런 믿음은 아니죠.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거는 오히려 예수 믿으면 고난도 겪어요. 오히려 그럴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그 복을 얻기도 하지만 고난도 당해요. 그러니까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이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이제 흔들리지 않죠.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 어려움과 시험과 그 모든 것이 비껴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수록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례와 안수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죄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연합해서 살게 됐어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과정이죠. 세례 받았어 라고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례를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세례를 살아간다. 죄에 반응하던 나는 죽었다라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반응하는 나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요즘에 차들을 보면 이제 AI 기능이 장착이 돼가지고 뭐 자율 주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옆에 그 차선을 침범하게 되면 이제 경고음을 주고 해서 이제 운전자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세례받은 다음에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경고음을 내고 하나님에 대하여만 반응하면서 주행하는 것. 이 세례받은 자의 삶이죠. 자, 여기 안수도 나오는데 안수는 뭐 간단히 말해서 성령의 임재. 세례받을 때 안수하지 않습니까? 또 직임을 받을 때 안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능력을 부여하는 그러한 직분을 부여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죠. 아무튼 세례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네 번째, 죽은 사람의 부활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은 사람의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잖아요. 나도 부활하는구나.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모두가 부활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한다면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죽음도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는 것. 자, 우리가 참여하는 이 주일 예배, 부활하신 예수님과 성령의 임재에 기초하는 예배죠. 그 믿음에 따른 예배죠. 죽은 사람의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임재하신다는 그 믿음이 성립되지 않으면 예배가 성립되지 않죠. 십자가가 있습니다만 천주교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상이 있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냥 십자가 자체만 있어요. 뭐 그 자체로도 이제 뭐 비교를 해볼 수 있겠는데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개신교는 상대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면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중요하거니와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할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되죠. 단지 죽으신 예수님만 고백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본받기는 하지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심판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미 말씀한 대로 우리가 부활하여서 심판에 서게 된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여기 심판의 의미를 우리가
단지 어떤 뭐 멸망의 의미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모든 잘못된 것, 그릇된 것을 바로잡으러 오신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심판으로 오신다. 모든 것이 실상이 드러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때다라는 것이죠. 자, 뭐 대략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러한 기초적인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이제 지속적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시죠.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그 동일한 마음을 불러일으키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키셔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장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히브리서의 독자들처럼 이런 믿음의 토대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할 수도 있고요. 이 히브리서에서는 특히 우리의 관심사와는 좀 거리가 먼데 유대인들은 이런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된단 말이냐,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의문이었어요. 우리는 별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니고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누구에게 바쳤냐? 멜기세덱, 그 신비로운 존재. 그래서 그 레위 지파를 따라서가 아니라 멜기세덱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읽어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가 가물가물한,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겠는데, 자, 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그 위대한 대제사장 되심을 가장 많은 분량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독자가 되는 유대인들에게 그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그러한 것이죠. 자, 우리에게도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잘 우리가 이해하고 또 풀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면 그러면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 거지. 어떻습니까? 전에 그런 질문을 받기도 했어요, 제가. 죽을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뭐 우리가 인간적인 열심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성장보다 세상에서의 다른 성장에 열심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것을 더 세상이 또 사람들이 알아주기도 해요.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오카는 목사님 관련해서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만, 이제 오카는 목사님 메시지를 들은 내용 중에 그것이 기억납니다. 이제 그 사랑의 교회 그 오신 분들 가운데는 그 사랑의 교회가 있는 그 근처가 이제 유흥가도 있고 그렇죠. 거기서 온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몸을 팔다가 그런 일을 하다가 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이제 그야말로 다락방에도 참여하고 제자 훈련에도 참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배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본인의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오카는 목사님의 이야기는 다락방에서 우리로 말하면 작은 모임이죠. 거기서 그야말로 이제 뭔가 서로 다른 세계죠. 어찌 보면 다른 세계, 끼리끼리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고, 그러다 보니 결국엔 배기지 못하고 다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회는 실패한 목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잣대에 의해서 자신을 보고 서로를 보는 그러한 것에 익숙해집니다. 무슨 출신이래, 어떤 삶을 살았대라는 것이 이제 그야말로 나와 다른 그런 장벽을 세우게 되고, 그렇게 대하게 되고, 끼리끼리만 어울리려고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차하면 우리가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던 그 죄인을 가까이 하신 그 예수님을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그 죄인과 함께 하기를 멀리하고, 탕자의 비유의 그 맏아들처럼 그 둘째 탕자를 환영하는 그 아버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맏아들, 그 맏아들의 생각, 그 감정, 그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저런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함께, 뭐 이런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제자 훈련도 받았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교리를 넘어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내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그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범사에 낙심치 말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저희들도 마음에 품고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45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말씀 배우리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겨운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리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를 원하는 저희 모든 교우들 이 교례와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